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5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곳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그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패배가 여호와의 패배일 수는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땅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가 벌어졌던 에벤에셀에서 해안 평야 지대의 블레셋 성읍 아스돗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갑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자 섬기는 신들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신이 다른 두 나라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 거룩한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적국의 신상을 가져가는 것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의뢰하던 관습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가 다곤에게 패하여서
그 신하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행위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다곤의 신에게 완전히 굴복하였다고, 완전히 패배하였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는 완전히 어긋나게 되죠. 이튿날 아침 일찍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절을 하듯이 그렇게 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다곤 신상은 완전히 넘어져서 사람이 세워주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절하듯이 엎드려져 있는 그 예상치 못한 장면에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찜찜하기는 하였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정말로 우연에 불과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에게 다시 찾아갔을 때 그들은 더 참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내팽개쳐 있었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마치 전쟁에 패한 장수가 목이 처형되듯 그러한 모습처럼 다곤 신상의 목이 떨어져서 그렇게 나뒹구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게 된 장면은 다곤 신상이 여호와 앞에서 비참하게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아스돗 사람들에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로 인해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 그 충격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그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들은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보다 강해 보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곤신처럼 어떤 형상화된 우상도 있지만 사실은 이 시대의 우상, 더 강력한 우상은 형상화된 모습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죠. 돈이나 명예나 인간의 관심과 사랑처럼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것, 하나님 없이도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물일 뿐입니다. 우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잠깐일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실존하는 분이시죠.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고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 세상의 우상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만 승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죠. 하나님은 다곤 신전이 있었던 아스돗과 그 지역을 독한 종기로 쳐서 망하게 하십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신전의 신상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까지 생기는 것을 보고 이전에 품었던 두려움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게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 두려움을 다시금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얻었던 최고의 전리품인 그 언약궤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가드로 보내게 되죠. 당시의 아스돗 지역은 해안 지역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스글론이라는 도시와 가사라는 해안 도시가 더 가깝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더 가까운 아스글론이나 가사로 보내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가드로 보내기로 결의하고 시행합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해안보다는 내륙 지방이 그 하나님이 내리신 종기 재앙에서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종기 재앙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심해져서 모든 사람이 다 감염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부르며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각 성읍을 정복한 것처럼 언약궤가 가는 블레셋 도시마다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 세상의 권세 위에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또다시 더 내륙 지방에 있는 에스론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스돗과 가드에서 벌어진 일들을 전해 들은 에그론 주민들은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자신의 성읍에 오면 자신들도 종기 재앙으로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죠. 이들은 언약궤가 옮겨온다는 소식만으로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크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물칠 정도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안치되는 블레셋 도시를 치시며 자신의 백성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안갚음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던 그 사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다른 우상들보다 더 약했기 때문에 패했다는 사실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엘리 제사장 가문과 이스라엘을 각성시키고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게 하사 엘리의 시대를 끝내시고 사무엘의 시대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교회가 패하고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패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세상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일 교회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교회의 변화라면 우리 교회는 변화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에는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기필코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처럼 보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패한 것처럼 보이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이 한국교회, 또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이 우리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신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결국에는 역사하실 하나님, 결국에는 승리하실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